오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8절에서 21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 1서, 오늘은 이제 결론입니다. 마지막 부분들을 우리가 다루면서 잠깐 지난 시간들의 핵심적인 것들을 몇 가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요한 1서의 시작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은혜롭게 시작되어졌던 요한 1서입니다. 그런데 결론으로 내려오면서 요한은 좀 강력한 어조로 성도들에게 부탁, 권면, 결단을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귀고 관계를 맺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관계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죠. 요한일서 5장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라고 전제가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강조했냐면,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우리가 수고해야 되고 열심도 내야 되고 그 결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또한 그러한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 대신에 자기가 들어가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미혹하며 넘어뜨리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 수고를 하고 뭔가 열심히 더 헌신을 하고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물질을 내면서 그 구원에 대한 어떤 값을 지불한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까요? 그런데 그 결과가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에 얻지 못했어요. 왜? 분량이 차지 않아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헛된 인생일까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시는 거고요, 그것을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 충성, 그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때로는 그 사실 앞에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믿음만 요구하시는,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과연 믿음 갖고 될까? 과연 내 믿음은 온전할까?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정도를, 수준을 갖고 있나? 의심하면서 무너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영생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그것을 믿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어떤 것이 우리를 미혹하더라도요,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기도의 확신이었어요. 기독교는 기도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기도가 강조되어지는 종교죠. 종교 이상이죠. 그런데 기도가 빠지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고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있죠.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봅시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우리는 오해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치 비나이다 아니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은 나와라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비비면 요정이 나와서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독교는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마치 무언가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내 욕심을 채워주는 그러한 수단과 도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내 뜻과 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통로로 이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번 고민합니다. 왜 하나님 내가 가난합니까? 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연약합니까? 왜 내가 이렇게 병들고 이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나 부자로 살게 하시면 안 됩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부자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실족해버린다고 한다면 누구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죠. 오히려 그 사람이 강건해가지고 악한 일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손해죠. 오히려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육체의 가시, 자기의 그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믿음, 그것이 정말 기도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고 마음인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고, 이 부활은 십자가로 인해서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실천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고난의 잔을 마시는 현장이었고요, 그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18절부터 20절까지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의 설교 제목이죠. 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노라 18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19절에 또 아는 것은, 또 20절에 또 아는 것은 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기록해 놨는데요. 이것은 안다, 뭔가 깨달았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에 대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구원의 확신과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18절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그 어떤 것들이 건드리지도 못하게 붙들어 주신다, 막아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적극적인 이러한 행동과 그런 모습들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또 여기서 취해야 될, 우리가 행동해야 될 그러한 것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거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될 해석은 이겁니다. 죄의 횟수가 줄어들고 전에 지었던 그 죄들이 더 이상 내게 반복되지 않고 또다시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성도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더 이상 내 안에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인정을 받았던 다윗도요, 이성의 유혹 앞에 무너집니다. 잠깐의 그 방심한 틈에 무너지게 되었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난 다음에 시편 51편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음을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또 똑같은 범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돌아선다라는 그런 말의 뜻입니다. 돌아선다. 돌아선다는 게 뭡니까?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거, 그게 성도들의 자세인 거죠. 왜? 내 안에 은혜가 머무는 것을 너무나 사모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만지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로 가득하죠.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시다.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범죄하는 그 자리에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하였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께 계속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악하다라고 19절의 말씀을 얘기했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이 악한 자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이 악한 자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지금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탈바꿈해서 변화되고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죄와 싸워야 되고요. 그 죄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도전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세상이 어떠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었어요. 다 같이 한번 봅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온 세상이 악한 자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진리인가 아닌가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중에 동성애 문제 가지고서 덮어가지고, 인권의 문제를 덮어가지고 동성애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교회마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런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진행형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동성애는요,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요, 병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야 돼요.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했고요. 기본적으로 동성애는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어떤 그 성적인 그런 취향이 정해졌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거는요, 병이에요. 의사들도요,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어요. 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치료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이 세상을 우리가 어지럽히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 그러한 문제들이 계속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들은요, 진리와 복음으로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싸워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배우고 알았던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는 싸워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뭐 나가서 뭐 피켓 들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안에서 창조론과 진화론이 누군가에 의해서 전달되어지거들랑 여러분들은 그 창조론에 대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첫 메시지, 그 메시지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나를 향한 구원의 여정, 그 사랑의 표현들이 완성되어져 감을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진화론과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지금도 만약에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면 되는 걸 봐야 되겠죠. 근데 뭐 그걸 뭐 몇 억 년 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어느 창조과학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원숭이와 사람의 유전자는요, DNA가 0.1%가 다르대요. 근데 그 0.1%가 다른 게 남자와 여자도 다르대요. 근데 여러분, 남자가 여자 될 수 있습니까? 여자가 남자 될 수 있습니까? 그 0.1% 때문에 남자가 여자가 못 되고 여자가 남자가 못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됩니까? 그 진화론은요, 가설일 뿐이에요. 하나의 이론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이 흔들리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성경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생각을 빼앗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스라이팅을 하기 위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확실히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성도들이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현혹하고 미혹하더라도요, 성도들은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 외에는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것이 없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확신과 기도의 확신과 죄에 대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것이 믿음으로써 다가와야 되는데 그냥 하나의 이론으로 끝나고 아니면 하나의 배움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 깨달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깨달아 아는 자만이, 참된 자를 알게 하시는 것만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죄에 대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된다. 본문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먹고 살아가는 그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한 기도보다 더 앞서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아들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에게 임한 구원자로서 그 아들을 죽이셔야만 했고 그 아들을 버리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 모든 구원의 여정들을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깨달아 하는 지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실 뿐이지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지각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2편에 보게 되어지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부모입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 내 아이들을 방치하고 버리고 누군가에게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왔을 때 방관하고 내버려 두는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능력이 부족해서 내 아이들을 잘 먹이지 못하고 입히지 못하고 잘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요, 부모는 부모예요. 그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을 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 노릇하는 게 전부 우상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전부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멀리하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죄에 대한 승리의 확신,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우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미혹되고 시험에 빠지고 넘어뜨리게 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자리매김을 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이 구원의 확신과 기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우상을 멀리하면서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귐,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원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묵상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오늘 우리를 더 믿음 안에 견고히 세워갈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할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